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박수를 한 번 더 치겠는데, 우리 성가대가 전공한 사람은 지휘자 한 분밖에 음악 전공을 안 했어요. 반주자도 취미 활동했던 분이 살신 성인의 마음으로, 이게 여러분 같이 할 때랑 다릅니다. 얼마 떨리겠습니까? 그래도 용기를 내고 저렇게 반주를 하고 있고, 앉아 계신 분들도 뭐 다들 지금 그냥 동네 노래방에서 원래 노래 부르던 실력으로 전국 노래자랑도 나가본 분이 없을 거예요. 영도에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지휘를 하는데 아주 자신감 있고 당당해요. 그래, 뭔 일인가 이제 조용히 알아봤더니 대학 가요제 예선을 나갔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대상 먹은 것도 아니고 대학 가요제만 나가도 그렇게 당당하더라고요. 전국 노래장도 나가본 분들인데 매주 이렇게 찬양 준비하고 원내스로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거 제가 볼 때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더 박수하겠습니다. 다행히 저는 시골에 피아노 학원이 없어가지고 바이엘 뭐 이런 걸 안 배워가지고 반주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자성어에 보니까 막역지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역지우가 뭐냐 하니까 우리 참 막역한 사이다 이런 이야기 하듯이
참 너무 친하고 흉허물이 없고 뭔가 이렇게 막이 없는 사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뭔가 거치는 거, 뭔가 깨림칙한 거 전혀 없고 굉장히 투명하고 편안해서 무엇이든지 소통할 수 있는 사이를 막역지우다 그러더라고요. 사자성어 여러분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기를 누설한다, 청기누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때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막 대단하고 성령이 엄청 충만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에이 그거는 안 되지 라는 약간의 불신앙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났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숨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청기누설로 하느냐 뭐로 하느냐 막 기도하다가 비밀이 없는 사이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고 싶어 하세요. 경북 군위 쪽에 공항 들어올 거 여러분 미리 알았다면 5년 전, 10년 전에 미리 알았다면 만원짜리 밭 10,000평만 사놨으면 오늘 교회 안 오고 부산의 백석고에 요트 전시회 가가지고 뭐 사지 요거 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 상임위가 어디냐 이제 이걸 뭐 대충 들어보니까 국토 개발하는 요쪽이래요. 그래서 미리 정보 알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안 그렇겠습니까? 인간이 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막역지우 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흉허물 없이 그냥 다가가시고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그걸 들은 모세에게는 너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막역지우해라.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그거 너무 매이지 말고 너부터 뭐 해라. 막을 없애고 걸림돌 없애고 내가 오늘 이 말한 거 너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똑같이 말해주라. 하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막역지우하신 겁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스스럼 없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셨어요. 교도소에 잡혀있는 사람 면회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사식 좀 넣어주고 끝내도 되는데, 그냥 편지 한 장 써보내고 끝내도 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셨고 찾아가셔서 대화하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남김없이 전달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120명 제자에게 아버지가 약속한 그 성령이 곧 임할 거니까 그걸 받아야 된다라고 가장 중요한 보좌의 비밀을, 천기를 제자 120명에게 아낌없이 누설해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연결되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최고의 계획이 바울의 마음에 스며들어가서 마치 그것이 바울이 처음 기도하고 처음 시작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착각이 될 만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과 목표를 먼저 바울의 마음에 조용히 흘려보내서 그게 스며들고 기도가 되고, 그러다가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상관없이 나는 로마 가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같은 마음이 바울의 굳은 마음으로 딱 새겨지도록, 심겨지도록,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하기를 원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이 인생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막역지우하셔서 천기를 누설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딱 담기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담기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만들어갈 그 어마어마한 미래를 하나님 홀로 만들어가지 않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동력자로, 파트너로, 상대방으로, 함께할 자로 부르시고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 인생의 작품이 되도록, 홍해를 가른 분은 하나님인데 홍해를 마치 갈란 것은 모세의 기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해서 모세의 인생의 작품으로 남겨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작품이 남겨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작품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론 1번은 17절 말씀을 가지고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숨기지 않는 분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던, 믿음이 좀 부족하든 말든, 믿음이 대단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지만 믿음이 한 개도 없는데, 완전 믿음이 이제 바닥나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바닥난 아브라함을 데리고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좋겠죠. 그런데 믿음이 크냐 작으냐 기준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일하려 하시느냐, 그게 여러분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안 숨긴 게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 그게 뭐지요? 이 복음을 이제 하나님 뭐 하셨다고 합니까?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감추지 않으시고 전달해 주신 것은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감추지 않고 드러낸 게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인류의 모든 재앙의 근원인 원죄와
하나님 떠난 원죄 상태를 해결하고 이 원죄 상태에 있는 인생을 쥐고 잡고 운명 속으로 몰고 가는 사단을 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은 뭐하게 하시고요? 나타내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오픈, 공개, 열어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구나. 이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나타내신 겁니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나타내시고는 이 그리스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들어오고 싶었어. 함께하고 싶었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이미 함께하고 계셨고 두드리고 계셨고 들어오시려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있는 우리에게 두 번째 무엇을 숨기지 않고 나타내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성령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마가의 집에 앉은 온 집에 가득할 만큼 채워주시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각 사람이 이 성령을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 지금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 난리래요. 며칠째 지금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고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대요. 앞으로 이 현장이 그렇게 될 거고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한 당신의 생명과 이 빛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 복음을 누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16장 6절로 10절에 뭘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마게도냐 내 이제 살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대구에 2만 5천 군데, 경북에 2만 6천 군데. 이거는 우리 계획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계획이라면 우리 수준의 그냥 대구 시민 계획이라면 수성구에 집 하나 살까? 혹은 뭐 어디다가 지금 뭐 땅을 좀 살까? 이게 어떻게 해갖고 좀 재테크를 할까? 이 생각하고 어디로 이사 가면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겠노? 요거 생각하고 이래가 이사 다닐 국내에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구에 2만 6천 군데 내가 망대 세울 계획이 있다라는 걸 오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목적에 맞는 그냥 하나님 없는 그 수준에서 그냥 목표 세우고 달려가야 될 나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임박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을 마시는 거죠. 들어오도록 끌어당겨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자기 수준에 맞는 전도나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딱 막아놨습니다. 야, 그런 전도 말고 그거는 아무 교회에서나 할 수 있는 전도니까 네 그런 거 말고 내가 할 일 하자. 내가 할 전도하자. 마게도냐 내 살리려 하는데 네 여기에 말해라. 동참해라. 동업하자는 겁니다. 대구에 LNF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배터리가 지금 제2의 석유가 될 조짐을 보이는데 이래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중동처럼 어마어마한 응답받는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차에 기름 안 넣고 뭐 넣습니까? 이제 배터리 넣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배터리를 어느 나라가 제일 잘 만드느냐? 대한민국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만일에 한 10년 전에 LNF 그 회사, 대구에 있는 회사인데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회사 설립하는데 10억 필요한데 1억만 투자해라. 그럴 리 없었겠지만 만일에 진짜 그랬다면 지금은 그 1억이 한 1,000억 돼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회사가 커버렸어요. 또 앉아갖고 나는 왜 그런 기회가 안 오나 이런 생각을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LNF 같은 회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LNF는 10년, 15년, 20년 그러다가 또 다른 시대가 열리면 또 몰락할 거예요. 그냥 또 쭉 갖다 모든 대한제분 쭉 올라갔다가 요새 누가 그렇게 밀가루 찾아가 먹습니까? 부산에 가면 밀면이라고 있습니다. 밀면이 뭐냐면 피난민들이 북한에서 내려와가 냉면 먹고 싶은데 냉면 재료가 없으니까 이분들이요 밀가루를 밀어가지고 냉면 맛을 내면서 먹은 거예요. 그게 참 불쌍한 음식인데 부산 가면 서울 사람들 내려와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찾아 먹는데 피난민 음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제분처럼 피난 6.25 전쟁 이후에 막 끊임없이 올라가던 이 기업이 지금 그냥 뭐 그저 그런 기업이 돼. 그런데 영존하시는 여호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뭐 하고 있습니까? 끌어당기고 계신 거예요. LNF 같은 회사에 투자할 기회를 놓쳤다. 그거는 놓쳐도 돼요. 그런 기회가 아예 여러분에게 없었겠지만 저에게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그런 평범한 전도 말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마게도냐 살리는 이걸 발표는 이제 앞으로 로마로 진출할 건데 네 인생 여들어 오라고 당겨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당겨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당기시는 것처럼. 그리고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에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에 로마를 꿈꿀 마음이 자꾸 들어가도록, 스며 들어가도록. 제가 어제 선교위원회 분들하고 식사하다가 아차 싶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렘넌트 쪽으로 마음을 완전 올인하고 있을 때인데 2008년 9년쯤 됐을 겁니다. 누가 전화가 왔는데 예 그랬더니 유광수 목사님이 니하고 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슨 뭘 농담을 하냐고, 내하고 무슨 통할 일이냐고. 내가 그랬더니 스피커폰인데 진짜다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자유로 아마 달리고 있을 때인가 서울에서 굉장히 뻑대는 거예요. 진짜 유 목사님 목소리가 이제 김 목사 선교총국 사무총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어떻게 자네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시. 그러고 이제 몇 년 하고 제가 미국 갔다 왔죠. 최근에 또 237 5천종족 미션위원회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 마음은 계속 렘넌트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선교지에는 렘넌트만 있는 게 아니고 렘넌트도 있고 루디아도 있고 그러니까 선교 속에 싹 다 들어가 있는데 중직자도 있고 샌다이에 목회하는 목사님도 있고 선교지에 올해 파송됩니다. 그분이 우리 샌다이에서 만났던 그 목사님 선교사 파송되는데 우리 교회가 좀 협력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제 그 밥 먹다가 제가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뭐 속으로 선교라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땡겨오고 계셨구나. 나는 근데 미련하도록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인사하러 갔더니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선교 총국일 다시 하지. 그때는 그냥 근성으로 죄송한데 예 하고 안 했어요. 아브라함만 믿음 없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 없고 더 무딘 놈이 있었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김대영 목사라고 하기도 부끄럽네.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치아 뿌라 데타 자스가가 아니고 계속 땡겨오고 계시던 거죠. 렘넌트 사역은 선교의 바운다리 안에 있는 거야. 5천 종족의 렘넌트 살리는 일이 선교 안에 있는 일이야. 선교를 마음에 품어. 내가 앞으로 세계 복음화 한다. 237 나라 살린다. 5천 종족 살린다. 김 목사 이 바보야. 자꾸 그러지 말고 좀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제가 아마 탈모가 왔나. 자꾸 땡기.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전도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는 뭐 하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로마 살려야 되겠다. 로마 살려야 되겠다. 로마도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스며들게 만들어서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세세 안개처럼 분무대가 그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게 만들다가 드디어 바울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떡 내놓습니다. 로마에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본인이 특허 내는 것처럼 본인이 시작점이 되는 것처럼 툭 던집니다. 로마 갈 거다. 앞으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조금씩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스며 들어올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씩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9절인데 18절에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딱 정했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본론 두 번째는 그를 택하였나니. 뭐 하시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거 지키는데 뭘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의 자식과 건속에게 뭐 하게 했습니까? 할례 받게 했어요. 할례가 뭡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걸 인식하도록 만드는 게 그 당시 할례였습니다. 그러면 그의 자식들, 그의 자손들에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했던 내용이 뭘까요?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이삭에게는 순양의 언약이 딱 발견되고 그 자리에서 들었던 언약 가지고 말씀 들고 뭐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묵상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 강단 이 말씀 한 번 듣고 그냥 끝내는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틈날 때 생각하고 듣고 묵상하는 그게 여러분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언약 앞에 견고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저는 옛날에 복음 처음 들을 때 말이죠, 밤에 잘 때, 그때는 테이프 시대 아닙니까? 테이프를 꽂아놓고 자면서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옆방에 어떤 아가씨가 살았나 봐요. 집주인한테 항의 엄청 했대요. 시끄러워서 자기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맨날 떠드는 저 소리를 밤에 들으면서 내가 막 시달려 죽겠다고.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저보고 그거 좀 그만 틀면 안 되겠냐. 제가 나는 이걸 들어야 사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좀 작게 틀으라고. 그래서 작게 틀었죠. 얼마 안 있다가 집주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옆방 아가씨 나갔으니까 막 크게 듣고 자라고. 지금도 궁금해요. 그 옆방 아가씨 반야월이 있을 텐데 누굴까? 그때 같이 옆집에서 옆방에서 그 소리 들으면서 영접 해버렸으면 지금 이 아가씨 운명이 바뀌었을 건데. 저도 잘한 건 없지만 살라고요 계속 들었어요. 잠에서도 들었어요. 기계에 막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언약을. 그거 제가 바뀌더라고요. 이삭이 퇴근할 때마다 묵상 시간을 가지고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퇴근하는 시간에 내가 누구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사람이다. 내가 누구냐?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으니 내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걸 하루에 한 번 묵상하면서 계속 지킨 겁니다. 어찌 됐습니까? 100년의 응답이 왔습니다. 근원을 얻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까지 다 받아버렸습니다.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언약 20년도 지난 그때 들었던 그 언약 하나 딱 잡고는 기도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한 번의 기도가 인생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한 번 딱 언약 잡고 한 번 딱 의와 공도를 행했는데, 언약 딱 잡고 도를 지키고 공도를, 의와 공도를 행했는데 그 한 번에 모든 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 보고 네 자식에게,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제가 월요일 아침에 직장인들 또 산업인들 놓고 같이 메시지 잡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아침 6시 반에 저희 집에 그 아이가 지난 주일 밤에 그러더라고. 나도 데려가, 깨워줘. 그러고 자더라고. 저 아이가 기도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기도하고, 물론 못 왔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기도에 머물러 있구나. 마음이 기도에 머물러 있구나. 저희 집에 가 보니까 철회를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 가 있구나. 그게 저에게는 감사했어요. 요셉이 언약 잡고 감옥에 있든 죄수로 있든 노예로 있든 밭을 갈든 뭘 하든 계속 확인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고 있는데 성령 충만 받아버린 겁니다. 이후의 인생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학업과 산업과 직장과 잠자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임재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 베풀고 확산시켜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론 3번은 19절 하반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뭐 하신다고요?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신대요. 하나님이 말 뱉어놓고 까먹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이걸 한번 말하고 하나님 그냥 까먹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이루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단단하게 뭐 하고 있습니까? 결단했고 결심했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이루는 분이에요. 실현하세요. 반드시 이루시는데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이 결론을 딱 보면서 참 하나님 대단하고 고마운 분이시구나. 2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2절 제가 읽고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제가 22절 23절을 쭉 봤습니다. 오늘 이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호위했던 천사들은 이미 떠난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소돔 상황 살피러 갔겠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집사님 한 분이 보니까 저 전라도 쪽에 호남 쪽에 일하러 가신다더라. 또 다른 한 분도 보니까 호남 쪽에 일하러 가신다더라. 호남으로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호남에도 임재해 계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대면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대로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몇 번 나누었나 이렇게 세어보니까 6번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50명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아니. 45인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40명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30명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아니. 20명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아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10명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6번 진행을 하세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제 수준에서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니나 임마 똑바로 살아라. 니도 믿음 없는 주제에 뭔 소돔. 야, 내가 볼 땐 니가 더 위태하다. 내가 배운 우리 가문과 하만 군북면의 문화를 가지고 이 대화를 보니까요,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사람이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을 주신다고요? 제가 100년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막 하나님 더 늦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막 이라고 난 게 하나님이 아니 수준 된다. 대화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지금 믿음 없음을 확인했잖아요. 이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지금 소돔 지금 미련하면 안 된다면서 막 하는데, 이게 참 멋있는 장면이긴 한데 그 앞부분을 빼고 이것만 보면 멋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가마솥 같은 분인 줄 알았거든요. 냄비 같은 분이에요. 금방 반응해 주시잖아요. 어제까지 불신앙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탁 믿음을 가지고 소돔 멸망시키면 안 된다고 막 하나님한테 탄원하니까 냄비처럼 금방 불불 끓여가지고 그래 그럼 몇 명 있으면 그래 50명 그래 4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쭉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들어주시면서 즉각 전자레인지처럼, 전자레인지는 여러분 예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넣고 2분 30초 돌리면 햇반에 따뜻한 밥에가 쏙 나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압력솥은 예열하고 뭐하고 뭐 시간 걸리고 뭐 뜸들이게 딱 하고 오만 말도 하는데 전자레인지는 말도 안 해요. 그냥 꾹꾹꾹 눌러놓으면 딱 2분 30초 햇반 완성. 하나님의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조금만 바뀌어도, 조금만 믿음 있는 척만 해도 하나님은 바로 반응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대면해 주시고. 야, 아브라함아, 그래. 저는 좀 성질이 급하거든요. 집에서 대화할 때 좀 저희 아버지보다는 덜 급한데 저도 급합니다. 뭐 대화하다가 제가 참 나쁜 습관인데 그래 뭐 그래 어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저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무적적적 하는데 제가 성격이 급해갖고 2분 이상 기다려주지는 못해요. 1분도 기다리기 힘들어요. 어떤 때는 그래 이래가고 맨날 집에서 핍박받고 스스로 욕 들어먹고 왕따 당하고 은따 당하고 외면당하고 제가 그렇게 이상한 체질인데 하나님이 저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뭐 몇 명 그래 임마 바쁜데 지금 뭐 몇 명 본론만 말해 결론이 뭔데 이랬을 건데. 와, 하나님 대단하시죠. 하나님 50명 그래 45명 야 왜 또 50 가냐 줄이려면 한 10씩 20씩 팍팍 줄여. 그래 최종적으로 몇 명 이럴 만한데 6분을 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바쁜 분이.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오가 제일 많이 하는 말,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근사님 이러면 목사님 안 바쁘십니까? 목사 안 바쁩니다. 근데 이 목사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돼. 이 바쁜 하나님이 지금 6번을 대화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25,000명요 끝 이러지 말고 하나님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옛날에 김대희입니까 누가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대화가 필요해. 개그 코너도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군의부터입니까? 청도부터입니까? 의성입니까? 하나님 어디부터 하나님 하고 싶어 합니까? 이게 대화를 좀 이번 주에는 하나님 목매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네 목소리 듣고 싶어. 네 하면 안 되겠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내 같은 거하고도 뭐 대화하시겠나?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자꾸 시선 마주치고 싶어 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누가 뭐래도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이 시대를 놓고 대화할 만한 상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용기를 내십시오. 두 번째, 시간을 내십시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귀한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93장 찬송 부르고 말씀 잡고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게 우리와 24 동행하고 계시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께 신실한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이 찬송 부르고 말씀 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기도하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 내 시간 내드릴게요. 하나님 내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하나님 대화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 이제 오늘 좀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